새날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주님 높여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큰 은혜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여드립니다.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거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감히 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높여드리는 날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받은 은혜가 참 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축복을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중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캐나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징후보험제로 인해서 무슬림의 한 가정이 다 생명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영원히 생명이 귀합니까? 근데 징후 때문에 무슬림 한 가정이 다 생명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캐나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인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캐나다 땅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국가를 위하여 또 캐나다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큰 나라입니다. 주님, 폐허가 됐던 이 땅 가운데 주께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 서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아버지 사람의 상실과 사람의 도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아버지 받은 바 은혜들을 우리만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버리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열방에 흘러버리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만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릴리 바다처럼 하나님 쓰임받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캐나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땅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하나님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무슬림 한 가정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 한 사람이 돌아오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까지 빼앗는 이 악한 일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아버지 그 흘러보내주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사랑,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이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그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그 땅에 고통받는 지척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빼앗겼었던 이 민족이 이제 세계 정상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국가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축복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국가로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힘을 얻고 열강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나라의 국익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악한 국가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를 돕고 섬기고 그 내면을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강한 정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도덕적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인간이 무엇인지를 섬길 줄 아는 그런 국가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선진국이라고 했었던 미국에서도 혐오 범죄, 캐나다에서도 혐오 범죄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미워하고 멸함으로써 자신이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르고 틀리기 때문에 그들이 혐오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섬김으로써 그 다른 것을 포용해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름으로써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캐나다 땅, 미국 땅에 완악해져 있는 마음들,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피해들과 어려움이 있는 그들 상황 가운데서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변을 사랑의 눈길로 돌아보고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그들이 말했었던 선진국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이 마음속 깊이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또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혐오와 미움들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정말 진정으로 복음의 통로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로 14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쪽가에 청색 고를 만들어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쪽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쪽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를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며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쪽가에 폭 신계를 달며 다음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에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각 막 곧 휘장의 길이는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을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회막이잖아요. 이 막으로 이 성막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막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그 천막 만드시는 분들이나 텐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나 차양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텐데 저희들은 그쪽 분야가 아니니까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죠.
우리가 보게 되면은 처음에 나온 것처럼 막이 네 가지 형태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것은 가는 실로, 색실들로, 그리고 흰색 실, 청색실, 자색 실. 그래서 거기에 그룹을 케루브라고 합니다. 케루브. 그게 이 그룹 천사의 한 종류,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존재인데, 이사야서 같은데 이사야가 환상을 볼 때 성전에 영광이 가득하고 막 휘장들이 막 콜록콜록하고 있고 연기가 가득하고, 그때 이제 그룹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 그룹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옆에서 섬기는데 하나는 날개가 6개여서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둘 날개로 날고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저희 굉장히 생소한 모습입니다. 그게 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천사의 이미지도 아니죠. 그게 어쨌든 이제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을 옆에서 모시고 있는 그 천사의 모습이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보거나 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냐? 그룹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구나를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을 왜 수를 놓았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그 모습을 성경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읽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읽지 않았어요. 그냥 말을 바꿔서 주라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써 있기는 야훼, 여호와라고 써 있는데, 우리 아버님의 조남을 이렇게 다 부르지 않고 무슨 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드러내긴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내냐? 하나님을 수놓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보면 그룹이 항상 있다. 그래서 그룹을 거기다 그려놓는 것입니다. 수를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룹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시는구나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천막을 보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실로, 그 다음에는 양털로, 그 다음에는 점점 더 좀 이제 강한 재료들로 만들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되게 섬세한 재료들로 만들고, 목적도 이제 다르죠. 맨 마지막에 이제 해달 가죽까지 가게 되면은 대단히 튼튼하고, 이렇게 바람이, 사막이니까 뭐 햇살도 엄청나게 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바람도 상당히 불 것이고, 가끔씩 뭐 비나 이런 것도 올 것이고,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용도로 이제 겉에 거는 돼 있고, 안으로 점점 들어갈수록 굉장히 섬세하고 비싼 이제 그런 걸로 돼 있죠. 전체를 실로 짜는 거 굉장히 비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다른 용도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막 하나마다도 보게 되면은 그냥 그 하나를 통으로 다 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분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되죠. 전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주 굉장히 튼튼하게 짜임새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도 한 가지 재료로 만든다 그러면은 굉장히 너무나 힘들겠죠, 그것이. 그 큰 회막을 하나의 통으로 짠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분을 나누고 그것을 연결하여 붙여서 하나를 또 만들고, 또 그 위에 또 하나를 만들고, 그래서 염소털, 그다음에 순양의 가죽, 그다음에 해달 가죽, 이렇게 점점 두꺼워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서 쭉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좀 받을 수가 있을까? 일단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 회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지만, 이 막을 덮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용도가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재료가 구성되는데, 그 모양, 그 어떻게 뭐랄까요? 그 모양도 지성소, 성소, 그다음에 바깥에 이 가로막이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다 다르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지만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이 막에서도 그런 어떤 특성들이 드러나 있어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좀 비싸고, 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섬세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쪽으로, 바깥쪽으로는 사실은 이거 전부 다 지고 다니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노상에 바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용도로 되어 있다. 교회 안에 다양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밖에는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튼튼해서 비를 잘 막을 수 있는데, 그리고 햇살이 비쳐도 강하게 버티고 잘 견딜 수 있는데, 무슨 가는 실이나 이런 청색시, 자색시 이런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민할 수 있어가지고 태양을 하루만 제대로 받아도 다 이렇게 막 틀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사실 그러한 각각 다른 성격의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성막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사막, 지금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예배드리는 그 공간으로서를 감당하기 위해서 겉의 것은 그렇게 단단해야 되고, 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룹이 그려져 있는 부분은 되게 섬세해야 되고, 또 그 안에를 연결해주는 그 재료들은 또 섬세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는 달라야 정상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사고하는 방식과 느끼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MBTI를 같은 거를 해봤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전문가가 오셔서 잘 하셨다고 들었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뭘 느끼십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를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모여야만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수월하고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잘 갈 것 같지만 또 굉장히 갈등이 클 수도 있어요. 같은 성향의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강력하시고 충만하시지만은 굉장히 이상하게 행동하세요. 효율적이지 않게. 일을 쉽게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지 않으세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시고 깊고 오묘해요. 나랑 달라요. 거기서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탄하게 돼요. 지적인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람들을 보고 하대하게 되면 아유 왜 이렇게 감상적이야. 감정적인 사람들은 지적인 사람들을 보고 왜 이렇게 못됐어. 근데 그 타락된 우리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감상적인 사람이 지적인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규모를 맞추고 질서를 가지고 갈 수 있고, 지적인 사람들이 감정적인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따뜻해지고 우리가 온기를 느낄 수 있고 결속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각각 인간이 필요한 것들을 한 사람으로 한 가지 방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져서 촘촘하게, 여기서 보면 50개나 되는 것들로 인해서 서로 짝짝짝짝 짜맞춰지잖아요. 그것들이 하나씩 촘촘하게 결속을 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만들어내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 안에서도 보게 되면은 사실은 한 가지 성향만, 한 가지 장점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목회 과정에 와서 이제 여러 교회를 경험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도 어떤 교회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다들 정말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세우실 수밖에 없는 정말 탁월한 장점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탁월한 단점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장점들과 단점들을 연결하고 보완해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야 되고, 에베소 말씀에서처럼 자라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교회는 커져간다. 서로 연결하고 상합하여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론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개인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살아갈 때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는 하나 멋지게 쫙 이렇게 하나의 재질로 멋지게 단색으로 이렇게 멋지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누더기처럼 다다다다다다다 붙여가지고 또 그거를 또 다른 색깔로 더 덮하고 막 어떻게 보면 좀 겉에서 보면은 좀 남루해 보일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깔끔하게 돼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하나 장점들을 드러내고 그거 가지고 있는 단점들은 서로 보완해 주면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와 다르다는 그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고 장점을 서로 기뻐하고 단점을 서로 감싸주면서 촘촘하게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어 나가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떨 때는 조금 아플 수도 있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뒤안교회 와서 보니까 그 어떤 교회보다도 그런 뭐라 그럴까요? 서로를 견뎌내고 인내해낼 수 있는 이 고리들이 상당히 단단하고 상당히 질겨요. 그러니까 이 잘 견뎌내는 것이죠. 잘 붙어 있고 촘촘함을 잘 이루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또 하나님이 굉장히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회막이 구성되어 있는 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면서 좀 다른 것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에게 와서 아이고 이게 없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아이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하나하나 달라붙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간다는 우리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막을 이루는 재료들과 또 그 덮개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재료들의 특성과 그 하나하나의 겹들이 이루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합니다. 한 가지 재질로, 한 가지 색깔로, 한 가지 모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용도를 가지고 조그마한 것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그 용도들이 서로 겹쳐서 회막을 이루어간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도 우리 두양교회도 내 자신도 각각 다른 것들이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고 온전하게 하나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로 상합하고 연결되어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이 되고 연합함이 즐거움이 되고 능력이 되는 뒤양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도 다른 것들 또 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하나됨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더욱더 견고한 공동체와 개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